새해 첫 수요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제가 설교를 항상 이제 준비하고 나누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인지 아시나요 혹시? 예수님 나오죠.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가 하나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니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겼다라고 하죠.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 드립니다. 우리 이 작은 것 내가 주님께 드릴 때 이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 같이 좀 배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부른 은혜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와가지고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 매번 좀 딱딱한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오늘도 딱딱한 말씀이라는 거죠. 배부르셨으면 좋겠는데 좀 잘 소화시킬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평안하게 잘 맞이하고 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좋은 말씀 뽑으셨나요? 네,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말씀이 좋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과 연시를 보내면서 좀 연말 연시 기분이 안 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눈이 안 와서도 아니고 캐롤이 잘 들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제가 너무 바빠서도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의 참담함 때문이죠. 지난 12월 3일 일어났던 불법 계엄으로 인한 이제 국내외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한 달 넘도록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는 아주 슬픈 소식을 또 접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난 속에서 우리 가족의 시신을 최소한의 인간적인 애도를 다해서 슬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안도할 수 있는 상황, 그 비극적인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도무지 상쾌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적인 참사와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말이 가벼운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고의 경위는 여전히 조사 중이고 결론 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또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함부로 우리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또한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큰 재난과 고통 앞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곁에 함께하면서 그 사건들을 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새해에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하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인 참사나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의 경위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단 한 가지 원인만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원인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복합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이번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한 가지 지적되고 있는 원인은 이 사고 기체를 운영했던 항공사의 과실입니다. 그것은 곧 그 항공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항공 스케줄을 운영했다는 것이죠. 해당 항공사는 국내 항공사들, 수많은 항공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 기체당 한 달에 운행하는 비행 시간이 가장 긴 항공사였다고 합니다.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해당 기체를 운영했던 기장의 스케줄을 앞뒤로 한번 살펴보니까
아마도 사고 당일날에 기장이 새벽 1시 반에 비행을 마치고 주변 숙소에서 잠을 잤다가 바로 그 새벽 3시쯤에 출근했을 것이다, 공항에 도착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이용객이 많은 연말연시 성수기, 이 항공사의 수익을 내기 위해 비행기 기체도 또 사람도 쉴 틈 없이 쳇바퀴 굴러갔다는 것이죠. 좋은 말은 아니지만 흔히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가리켜서 생명을 갈아 넣어 이윤을 창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외에도 적은 인명피해로 그칠 수 있었던 사고가 이 재난 수준으로 커지게 된 까닭으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고의 원인을 추적하는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겹치는 과거의 몇몇 사건들이 떠올랐던 것이죠.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는 20살의 한 젊은이가 지하철에 치여서 사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운영 책임이 있는 공기업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청년. 그는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원칙적으로 2인 1조로 이루어져야 했던 이 작업은 하청을 수주받았던 업체가 인건비를 줄여서 이익을 남기고자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이제가 사회생활에 뛰어든 젊은이의 생명을 담보로 삼아서 기업의 수익을 올렸고, 이에 책임이 있는 공기업에서는 현장 일선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책임을 멀리했죠. 2020년에는 국내 한 농촌 도시에서 노동자가 동사하는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희생자는 머나먼 캄보디아에서 이국 땅으로 건너온 여성 노동자. 그의 사후에 그가 거주하고 있던 생활 공간이 많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용주가 희생자에게 제공했던 숙소는 비닐하우스 안에 판넬로 세운 가건물, 그리고 그 가건물에서 영하 18도로 온도가 떨어졌던 그날 밤에 희생자는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고향 땅이 아니라 아주 머나먼 타국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새벽 배송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 물류회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스컴에 보도된 공식적인 사망자 수만 해도 20명이라 하죠.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배송 물품을 분류하는 일을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에 배송기사들에게 떠넘깁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배송기사들의 노동량으로 늘어나고 매주 60시간, 70시간 가깝게 노동하는 이들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노동청에서 규정한 한 주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인지 혹시 아십니까? 52시간이라고 하죠. 기업의 이윤을 사람의 건강과 생명으로부터 건져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14년에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피지 못한 채 꺾여버린 꽃들. 그날의 일 역시 단 하나의 이유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항공사고와 마찬가지 이유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476명의 인원을 태우기에는 지나치게 낡고 노후화된 설비, 무리하게 적재된 화물은 사고의 요인의 하나로 언급이 되었죠. 결국엔 선박의 경제성을 취하려던 회사의 운영은 수많은 승객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불과 1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우리가 시간대를 조금 더 늘려본다면 사람보다, 이 생명보다 자본을, 돈을 더 우선시하는 우리 시대의 정신, 우리 사회의 가치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일이 죽음과 가까웠던 시대가 우리 역사에 있었죠. 멀지 않은 시대에 있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중요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교회는 더욱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슬픔이 더욱 비참한 것은 우리가 수차례 벌어졌던 참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사는 똑같은 모양과 양상으로 되풀이됩니다. 생명은 이 시대의 자본을 위한 희생양이자 제물로 된 것 같은 사회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들이밀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교회가 이 시대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일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그런데 교회는 그저 고백만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웃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이 사랑한 생명이 돈과 자본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걸음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역시 그 세상에 동조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2024년에도, 2020년에도, 2016년에도, 2014년에도 교회는 늘 한국 사회 안에 이웃으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절망에 넘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눈에 띕니다. 땡땡통운 이달 5일부터 주 7일 배송 시작. 주 7일 배송 날개단 인터넷 쇼핑몰 땡땡통운 주 7일 영업 휴일 배송 확산. 토요일 날 이제 인터넷 주문하시면 주일 날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편해지겠죠. 우리는 날이 갈수록 편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좋은 세상일까요? 창세기 1장을 기억하십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편리를 위해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안식, 타인의 생명, 타인의 피를 과로와 죽음이라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으로 내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일까? 타인의 고통이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생각하는 것,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자본의 증식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용인해도 되는 것일까? 혹은 그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그 고통을 상상하지 않고 게으르게 외면하는 것은 과연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일까? 제 생각에 그것은 결코 신앙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바라는 바는 도도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고도 할 수 없죠.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요. 사울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다윗에게 사울이 창을 던진 장면이 생각납니다. 천천의 사울과 만만의 다윗 사이의 비극적인 다툼과 갈등. 사울은 날로 다윗을 만나서 비참해지고 피폐해져 가는데 다윗은 타오르는 복수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옷자락만 베어갔던 아주 영웅적인 신앙의 면모들도 생각이 나죠. 사울은 참 다윗과 많이 대비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떠올리게 되는 인상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을 위한 보조 역할, 다윗의 출현을 예비하고
다윗이 믿음과 선함을 부각시키는 성경 안에서의 어떤 장치, 혹은 이스라엘의 미치광이 첫 번째 왕.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입견들, 그런 고정관념을 잠깐 접어두고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짧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유력한 집안,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사람만큼 보기 좋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문자적으로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들보다 불쑥 솟아 있었다라는 것인데, 키가 크다라는 말이겠죠. 이 모든 표현들은 사울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조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장 7절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같은 단락에 있는 12절에서 다윗을 가리켜서 사울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처럼 사울이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텅 빈 사람이었다, 다윗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의 외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표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사울은 오히려 순전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말씀에 굉장히 순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는 암나귀를 찾으러 가서 대충 찾지 않습니다. 그가 걸어갈 수 있는, 그가 당도할 수 있는, 그가 갈 수 있는 국경의 경계선까지 샅샅이 찾아보는 열심을 드러내죠. 그런데도 찾지 못하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사환이 건네는 조언,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건네는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고 하자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존중할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10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선택될 것인가, 이 제비를 뽑게 되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용모가 준수했던 사울이라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불쑥 튀어나온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 속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움인지 혹은 두려움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 사람의 겸손함을 그렇게 표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찬찬히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면 성경은 사울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15절과 17절을 읽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울에 대한 사전 지식,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잠시 뒤로 두고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사자를 앞서 보내셨던 것처럼, 말씀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사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시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백성도 아니고 사울의 백성도 아니라 하나님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내 백성의 부르짖음, 내 백성의 절규가 내게 이르렀기 때문에, 내게 와서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주목하였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표현들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울려 퍼졌던 히브리 노예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들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절규를 듣고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고 계시죠.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쩌면 사울도 모세처럼 기록될 수도 있었겠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울을 불러서 당신의 뜻대로 탄식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전해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인을 선택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그의 당신의 몽둥이로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악인들을 선택한 것처럼 사울을 선택했다라는 암시를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자신이 구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았던 성령을 하나님 뜻대로 충만하게 받지요. 혹시 성경에 있으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6절과 7절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10장 6절과 7절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우리가 익히 읽어왔던 성경 그리고 들어왔던 설교, 다윗을 중심으로 가졌던 그 선입견들 잠깐 내려놓고서 오늘 본문들을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묘사들은 사울이 굉장히 순전하고 순진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은 자신의 종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겸손하게 도움을 청할 정도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사울을 선택하셨다. 사무엘도 사울의 이런 모습을 인정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까닭을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길게 읽어가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오늘 잠시 살펴보았던 이 몇몇 본문들을 읽어보면 이 짧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것이 공명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택하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음,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의 겸손함과 낮아짐, 그런 그에게 하나님 뜻대로 부어진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여기 한데 어우러지고 있는 것이죠. 2025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뜻과 목적대로 부름받은 것과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린 그 아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성도 여러분들의 겸손함을 통해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읽는 까닭은 그런 성공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그 선입견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뜻과 목적대로 세움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울은 어째서 실패하였는가? 그는 왜 실패자로 성경의 기록이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방금 잠깐 언급했던
이 사무엘에 이어지는 말소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암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흔히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서,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를 묶어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5권의 책들이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공통된 주제를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말씀들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책들의 주제, 여호수아서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땅의 정복도 아니고 실패한 왕이나 성공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도 아니고 단 한 가지입니다. 들으라.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응답, 곧 듣고 행하는 것, 청종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레를 생각할 때 수레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한 바퀴가 비대하게 크거나 아니면 한쪽의 바퀴가 너무 작거나, 그렇게 되면 수레는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자신의 쓰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쪽에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면, 그 역사의 갑절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면 다른 한쪽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대답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뜻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주권대로 주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을 따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찾고 구하고 행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성령의 충만함의 반대쪽에 있는 수레의 한 바퀴가 되어서 균형을 맞추어서 잘 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은광교회에 와서 신방하면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청년일 적에 선배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선배가 하루는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아시죠?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형이, 그 선배가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 네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내 마음을 너한테 줬다고 하자. 그럼 너 그거 가지고 뭐 할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 너한테 줄게. 너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제가 이 나눔 들은 지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 찬양을 생각하고 부를 때면 그때 그 나눔이 생각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주어지기를 소망하죠.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성령님 뭐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그렇게 기도와 간구하는 우리 중심에 어떤 오해가 하나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마치 성령 충만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성령 충만함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개개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을 은사로 주신 것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방언, 곧 외국어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하려는 선교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성경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린 성령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유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람처럼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며 하나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성령을 넘치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탐욕과 보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청종치 않았다는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빼앗겨서 슬피 울게 되죠. 성경은 아주 잔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5년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 이 세상, 세상의 이웃으로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를 갑절이나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자본에 종속되고 재난과 상실로 슬피우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는 그 성령과 더불어서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한 가지를 끝까지 주님께 마음 올려드리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뜻을 묻고 구하면서 주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끝까지 청종하시면서 바른 걸음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이 성경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런다면 이 세상이 참으로 여전히 주님 보실 때에 좋은 세상인가? 어쩌면 우리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지는 않았는가? 때로는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 때로는 소극적으로 묻어가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항변하면서, 때로는 눈 감고 외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세상을 방치해 오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 연약함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하는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그 뜻과 주님의 생각을 구하면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청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한 가지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 끝까지 그 걸음 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